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14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67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저희가 믿음으로 살 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더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잘 못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심 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일을 위해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잡스러운 생각들과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유다 물가에 이르거든 유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들어갈 때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장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강입니다. 그래서 폭으로 하면 2차선 도로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폭을 가진 강입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건널 수 있는 그런 작은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큰 장애물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봄 추수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 봄 추수할 때 요단 강물이 범람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형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북쪽은 산악지대이고요. 또 남쪽은 사막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 산악지대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은 높이가 한 2,800m 정도 되는 산인데 별명이 눈의 산이에요. 왜냐하면은 겨울, 봄 늘 거기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쌓인 눈이 봄 추수 때가 되면은 녹습니다. 녹아서 큰 물을 잃어가지고 남쪽으로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 물이 갈릴리 바다 호숫가를 흘러들어 넘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범람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요단강은 작은 강이 아니라 아주 거센 물결이 있는 큰 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딱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렇게 위험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평상시면은 편하게 건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이 이렇게 위험한 때, 큰 장애물이 되는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고 지금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만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본문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핵심 구절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위험할 때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무언가를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무언가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상반절, 우리 10절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심입니다. 그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나와요. 뭐 여러 족속, 7족속이 나오는데 그 족속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려면은 그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부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련을 이길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할 때 홍해바다물이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도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알았던 거는 처음 목회신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딱 목회 마지막 때 그때 시기였어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믿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목회지에 갈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높이신 것처럼 저를 높이셔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이제 그 목회지에 갈 때마다 처음에 이제 그 기도를 드렸거든요. 제가 2002년이죠. 2002년 10월에 충주 단빛교회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연말에 교회 재정을 이렇게 쓰는 거 가지고 중직들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저는 중직들이 목사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우리 교회 현실상 그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 봅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이 됐습니다. 그 동네는 찹쌀을 주로 생산하는 산지예요. 근데 그 해에 전국적으로 찹쌀 농사가 안 됐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찹쌀 가격이 배로 뛰어올랐어요. 원래 16만 원 정도인데 한 30만 원 정도로 뛰어올랐습니다. 근데 그 동네만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 분들은 뭐
한 해 농사를 했는데 소득은 두 해의 수익을 거두게 된 거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참 복 있는 분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제 목회에 큰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 10월에 부임을 했고요. 그때 우리 교회 상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9년 10월에 건축을 하고 이 예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이 교회 건축이 제가 목회하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참 부족하고 실수를 참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럴 때마다 그래도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목사님이 좀 실수했지만 그래도 건축할 때 애도 많이 쓰시고 교회 발전을 노력하셨잖아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제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극복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는 것도 되기도 하죠. 믿음이 강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라기는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요단강 건너는 도하 작전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을 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요.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보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의 거리를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 거리가 얼마냐? 2000규빗 안에서, 이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멀어지면 안 돼요. 규빗은 뭐냐면 여기 이 팔꿈치 손까지 거리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측량 단위죠. 이걸 우리로 하면 한 45cm쯤 된다고 합니다. 이걸 2000규빗으로 계산하면은 한 9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900m를 넘으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거리의 최대치가 1km라고 그래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900m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좀 멀리 요단강물이 막 요동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그래도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산불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최후의 방법은 맞불을 놓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불이 오는 반대 방향에서 맞불을 놓으면 그 맞불이 고기를 다 태워요. 산불이 뭘 태울 게 있어야 오는데 태울 게 없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을 만났을 때 최후의 방법은 맞불을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불사르려고 막 이렇게 타오릅니다. 염려, 두려움, 낙심, 포기 무섭게 타오르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나요? 맞불 놔야 됩니다. 기도로 맞불 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불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두려움, 염려, 포기, 낙심 이걸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태워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4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서 새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맞불, 말씀의 맞불, 믿음의 맞불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거세게 흐르던 요단강물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 없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인데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이 요단강 위에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면 이거는 뭐냐면은 산사태가 났다고 그래요. 산사태가 나니까는 물이 내려오지 못하고 몇 시간 또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흘러오지 못하는 거죠. 밤 요단강에 있던 물은 사해바다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이면 그 시간 동안에 요단강 물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우연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요단강 물이 말라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언제 요단물이 마르게 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을 때, 발을 들여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점이고 순서입니다.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발을 들여놓는 게 먼저입니까? 기적이 나타난 게 먼저입니까? 발을 들여놓는 게 먼저죠. 발을 들여놓으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요단강물은 무서운 강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막 요동치는 강입니다.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하는 건 두렵죠. 더구나 지금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수영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결심하지 않으면 요단강 물에 발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심했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첫째는 믿어라. 둘째는 볼 것이다. 믿으면 보리라니까요. 이 순서는 뭐예요? 믿으라가 먼저잖아요. 그 다음 보리라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걸 바꾸고 순서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유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신앙의 순서는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보리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요단강 물이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닥친 고난과 시련을 향하여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요, 김난도 교수님이 쓴 1000번을 흔들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책이 생각났어요. 참 맞는 말이죠. 참 인생에 고난이 많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인생에도 보면은 뭐 학생 때, 또 뭐 청년 때, 결혼하고 나서, 부모가 되고 나서, 뭐 노년에 다 그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헤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만 겪는 고난도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1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닥친 고난과 갖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내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요단강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내 앞에 이런 시련을 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만난 데 뜻이 있는 것처럼 내 앞에 하는 요단강 같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 일을 통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에 주여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정원교회 성도들 한 주간도 붙잡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어려움 있는 것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드린 이들이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1, 2,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 우리 소독 봉사를 계속 지금 선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마중물 선교회가 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 또 선교 연락할 텐데 여러분 참석하셔서 우리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큐티 이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의 내용도 뭐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영상 큐티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큐티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면 감사절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또 감사 노트 쓰실 분들은 교회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감사 노트 쓰시면 더 풍성한 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만나대에 이어서 요거트를 나누었는데요. 또 이번 주도 또 우리 좀 주셔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가져가시고 또 아마 못 오시는 분들 가져다 드릴 텐데 드시면서 서로 같이 우리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른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참 어려운 때에 시험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 삶의 요단강을 건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 주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